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나살의 아침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도 오히려 더 당당한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 반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소중한 날을 교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으로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에서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을 출발해 가나안 땅을 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여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더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의정을 피력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 위한 궁율과 자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에 기부스를 했나 인사도 안 하고 목에 기부스를 했나 왜 이렇게 교만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표현하면 목에 기부스를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목이 꼿꼿하다라고 말합니다. 꼿꼿한 백성이라는 말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을 출발해
가나안 땅을 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우리에게는 붕어빵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전부가 알듯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붕어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붕어빵과 같이 모양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맙니다. 즉 이스라엘은 붕어빵과 같이 모양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과 뜻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의 장신구들을 전부 제거하고 슬피 통곡하며 근신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놓여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에서 익힌 옛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설치한 회막에 관한 이야기로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모세는 물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은 그곳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내려와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며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으며 이스라엘 회중은 그 광경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며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지위의 회복과 여호와의 변함없는 임재와 동행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섬길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붕어빵은 붕어는 없고 모양만 붕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입성하지 않으면 모양만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역시 붕어빵과 같이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형식의 예배, 장소의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